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 미쳤고 또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책 가운데 C.S. 루이스 목사님이 쓴 악마들의 편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 보면 악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 가르치는 대화가 오고 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에 하나는 교회라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게. 지금 사단이,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후배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단 마귀에게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말하는 교회는, 즉 선배의 고참 악마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뻗어나가며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깃발을 휘날리는 군대처럼 무서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자네한테 고백하는데,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용감한 위로자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런 광경을 자주 보지 못한다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볼 때 교회가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들이 우리의 협력자다라고 지금 마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사단 마귀는 신나고 좋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웃기는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가면서 후배들이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렇게 또 다시 묻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생명과 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성장한다는 것이고 어디서부턴가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이 뭐냐?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신앙이 교회가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신적인 기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또 해결함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은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특별한 은혜, 일반 은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 일반적인 은혜예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얄미워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것들이 뭐냐?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 공기, 햇빛, 바람, 비, 땅, 하늘, 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동일한 은혜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거둬가신다라면, 믿는 자들에게만 그 스포트라이트 비치듯이 햇빛을 비춰주고 공기를 주고 바람을 준다라면 아주 신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주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때는 순간순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어렵게 가서 욕먹어 가면서 모욕당해 가면서 불안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만 햇빛 주고 바람도 주고 공기도 주셔서 먹고 살게 하면 자연히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가끔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중에 훗날에도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던 그들에게, 야, 내가 너한테도 똑같이 은혜를 줬고 얘한테도 똑같은 은혜를 줬어. 그런데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않았잖아. 심판받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시인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들판에 나가서 누웠습니다. 들판에 누워서 있다가 그러다가 하늘 누워있으니까 하늘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늘이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다. 뭔가 조물주가 있으니까 그 조물주가 역사하니까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 많은 은하수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람이 나도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는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사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또 복을 받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거죠.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들에게만 햇빛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겠죠. 그런데 똑같이 주었으니까 훗날 뭐 이러니 저러니 변명을 해도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을 위한 것을 말씀합니다. 즉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그 은혜가 내가 누구나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도록 자꾸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해서만 얻어지느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그 통로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되고 증거가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듣는 이들이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도 절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야죠. 절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영원한 생명이요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절에서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사람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네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전히 물을 이야기하고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극락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후중훈궐에 귀신이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이 혼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떠다니는 거예요. 귀신 악마가 움직이는 거지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격해하고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지요.
안 믿는 내게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이나 똑같다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어떠세요? 근데 다른 것이 뭐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아무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만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수단이 뭐냐? 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교회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천국의 그림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말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용어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은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권 의식이에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특권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특별히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남전도에게 찬양 참 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을 그런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권과 소명, 새 사람은 바로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확한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가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탐,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화목하게 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탐이 다 해결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충성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손가락질 받는다?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하고 좋은 신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쩌면 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생활이 다르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소명의식과 더불어서 특권의식이 함께 균형을 잘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부름받은 나답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힘쓰고 있느냐? 특권을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니까 어때요? 몸은 성장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막 열심을 보고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성장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때요? 그리스도 몸이니까 모두가 다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머리가 눈을 보고 야 너는 보기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는 안 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몸이 우리가 다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누구 하나 부족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들 모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발가락 중에 발가락 하나를 상처를 입거나 뭐 어떻게 해서 잘라내지면 그러면 균형을 잡는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균형 잡아서 걸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온몸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5 발가락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아무런 의식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한 가운데 함께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를 자꾸 격려하고 함께 사랑으로 세워나가면서 인정해가면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왜 나와 달라? 그래서는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를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혹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만 중요시 여겨서 육체를 함부로 행하고 죄짓는 데 넣어준다면 잘못된 겁니다. 내 몸이 성전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도구,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함부로 죄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서 내 몸을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거룩하고 성결한 몸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내 몸에 대해서도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몸을 가지고 죄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말부터 생각부터 행동으로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전이 되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나의 그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는 성전이 걸어다니는 거니까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냐, 진짜 예수쟁이야, 아니면 저 사람 날라리야,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교회 적을 두고 있는 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서서 의의 도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님 오실 때 교회는 단장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부인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세상 것에 더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을 음란하다, 음부와 같다, 음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까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정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때요? 구약 시대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나아가서 아뢰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왕같이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 세연교회 모든 가족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세연 가족. 세연 가족이기 때문에 어때요? 말로만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어떻습니까? 가족 보면 가족이지만 다 달라요. 한 아빠 엄마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다 달라요. 저희 형제도 보면 다 다릅니다. 사형제 6남매인데요, 6남매가 짱둥이 같아도 그랜도도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하는 행동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참 묘하죠? 같은 가족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난 자녀도 있고 못난 자녀도 있고 뛰어난 자녀도 있고 부족한 자녀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어때요? 잘났다고 뭐 교만하고 의시되고, 조금 부족하다고 뭐 열등감도 막 어쩔 줄 몰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가족이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서로를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가족으로 살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연 가족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성도들 가족 가운데는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훈련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은혜를 덜 받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흉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서로를 격려하면서 따뜻하게, 가족이니까 그 안에서 품어주면서 안아주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교회는 윈윈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너는 안 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할 이유가 없는 것고 비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불평 불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다른 집에 엄마 아빠보다 돈이 좀 적다고 그래서 다른 집 엄마 아빠는 뭐 과일도 뭐를 시켜주고 뭐 쪽집게 시켜주는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사춘기 때는 그렇죠. 근데 크면 어때요? 다 후회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리고는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고마워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성도를 대할 것인가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뭔 일을 하느냐? 교회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운 일에도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가르쳐야 돼요. 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충격받은 것이 뭐냐면, 어떤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는데 왜 자꾸 나보고 틀리다고 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말씀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 편한 대로, 나 좋을 대로, 나 쉬운 대로가 아니고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자꾸 목사님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캐리그마,
그 말씀을 자꾸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계속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차 천국까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믿는 자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말씀을 믿는 자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흩어졌고 말씀이 뒤섞여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나 좋을 대로, 내 경험대로만 살고 행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 또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것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하나는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것을 끝난다라면 그건 반쪽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성전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지 않고 가정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았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예언입니다. 10중 8구 그래요. 왜요? 그것은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받을 예언할 필요 없어요. 정확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성전으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땀을 흘려 봉사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사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나 혼자 그냥 영상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교회 저기에 방황하다가 이 교회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냐 끝나고 혼자 그냥 세상에서 섬처럼 믿음 생활한다? 아닙니다.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때는 늦습니다.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성전 올라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눠가면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땀을 흘려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제는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내가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고 있다? 천만에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굉장한 영적 교만입니다. 간혹 제가 이제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을 만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나 혼자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더 걱정됩니다. 저 신앙 잃어버리지 않을까? 저 영적 교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만을 깨우쳐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또한 교회 안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제를 갖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열려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부분을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교회가 이런 교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따뜻하구나, 사랑이 있구나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래야 그들 또한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로 점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섬김. 우리가 성전에서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사회에서 섬기고 섬기는 건 다 똑같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지도를 따라서 봉사할 때 그것이 온전한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헌신과 또 예배와 교제를 살펴보면서 건강한 믿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이 말씀 앞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연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지금 사회가 그렇듯이 교회도 점점 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본의 아니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닫는 그런 없어지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다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없어지리라 누가 예상을 합니까? 아무도 생각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직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몇 명이 모이느냐와 상관없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세연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세연교회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시대에 정말로 세연교회 가면 거듭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되고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분명히 알고, 그것이 영적으로 계속 소문이 나고 퍼져서 우리 지역사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세연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해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다시 한번 살피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그 교회가 세연교회가 나요, 내가 세연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서서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